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증거받을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전에 오창만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받은 말씀 제목이 뭐였죠? 구원받은 자의 생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증거를 말씀.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때 그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그때 우리가 같이 읽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받았습니다. 오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를 받았는데요. 이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음을 좀 지키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다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마음 말고도 많이 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을 지켜야 되겠죠. 건강. 또 가정이 있는 분들은 가정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가정도 지켜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다고 하면 그 재물들도 잃지 않고 그 재물도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의 성적도 지켜야 돼요. 성적.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은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 곧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 새 생명을 얻기 전에 그 마음이 바로 그러한 거짓되고 힘이 부패하고 악이 가득한 그런 마음인데요. 근데 그 마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어도 아직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에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육체의 부패성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부패성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육체의 부패성이 그런 악한 마음, 거짓된 그 힘이 부패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죄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죄악으로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랬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놓으셨는데 그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그 생명의 역사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 내 마음을 따라 살 때 어떻게 해요? 온갖 그 죄악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런 그런 새 생명의 역사가 없다. 마치 사막에 심기운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그 사막에 심기운 떨기나무와 같다고 해요. 떨기나무가 나오죠. 그 사막에 심기운 떨기나무는 그 건조한 곳,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그런 곳에 심겨서 아무런 그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유익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내 마음을 따라 살면은 우리 안에 아무런 새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곤고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건강까지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면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누구의 인도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나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세요.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그 새 생명의 역사 충만하다.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된 거예요. 물이 끓이지 않는 샘과 같고 물된 동산과 같은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 잎이 더 푸르고 무성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할 게 없어요. 계속 그 물가에서 그 물을 공급받음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달고 맛있는,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죽을지라도 그 나무는 오히려 그 풍성한 일조량으로 인해서 더 달고 맛있는 그런 과일들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물된 동산과 같은 거예요. 그 물된 동산에는 온갖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합니다. 새순이 돋아나고 또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벌나비가 찾아들고 많은 열매들을 맺히고 그런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거짓되고 힘이 부패하고 악이 가득한,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갖 죄로 다 더러워지고, 우리 마음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받겠는데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2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예, 솔로몬의 잠언인 것 같은데요. 솔로몬이 영적 감동으로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인데, 구속사적으로 말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 감동으로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귀를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귀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듣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창세기 3장 내용이 어떤 말씀이에요? 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누구의 말에 귀를 더 기울여요? 뱀, 그 사탄 마귀.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의 미혹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나와요. 아합 왕.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에 나가면은 승리할 것인지 패할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때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고 또 400명의 그 선지자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양 깨름칙하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같이 거기에 동행하죠. 여호사밧 왕이 이 사람들 말만 듣지 말고 다른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다른 말을 하는 선지자는 없는가?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미가야 선지자죠.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맨날 아합 왕에게 책망만 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불러봤자 맨날 똑같은 소리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그러죠. 청했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이 전쟁에 나가면은 반드시 패할 것이고 모든 군인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네,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또 뭐 하나마나 그 똑같은 소리 또 그러는데 자기 듣기 싫어하는 소리. 근데 어떡합니까?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전쟁에 나갑니다. 승리할 줄 알고 나가지만 결국에는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전쟁에 패하고 그래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그 시드기야 왕, 이제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오히려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는 우리에게 죽임당할까 염려된다라고 그러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대언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요? 거짓 선자인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죠. 예레미야 선자는 그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그 죄값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곳을 성전이 되어주시고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금방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 빼앗겼던 것까지도 다 다시 되돌려오고 찾아오고 그럴까지. 너무 듣기 좋잖아요. 그 말에 미혹을 당하는 거죠.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랬다 결국에는 그들이 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전쟁에 패하고 죽임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들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어요. 마귀는 반드시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런 말들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를 더 위해 주는 것 같아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얼마나 더 죽어요. 그 말에 미혹을 당하는 거죠. 항상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 우리 귀를 간지럽혀주는 그런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면 듣기 싫죠.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그런 말씀을 해줘야 재미난 어떤 예화를 얘기하고 감동적인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한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해주고 그래야 더 좋을 텐데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듣기 싫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말을 듣느냐, 그 말을 들으면은 보통은 그 듣는 말대로 우리 마음도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말들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들으면은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어느샌가 그런 말에 익숙해지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눈을 지켜야 됩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우리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귀를 기울일 것이고 또 우리 눈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까지. 제가 어떤 책에서 그걸 읽어봤나요? 어떤 책에서 읽어봤 그 머릿말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배가 물결이 거센 그 소용돌이를 지나가려고 하면은 그 노젓는 사람이 사공이 목적지를 바라보면은 그 목적지에 마침내 당도를 합니다. 당도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거센 물결이 그 소용돌이가 겁나가지고 그 물결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거기서 한 발짝도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 그 자리만 맴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읽으십니까? 네?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라.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그 옷 여기에요. 그 안에 그 성경 구절이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구절들을 갖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한다. 들어가도 나와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도 어떻게 해요? 손목에 메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눈 시선을 자극하고 빼앗고 또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열왕기상 15장 5절이나 14장 그 8절에 보면은 다윗은 일생을 정직히 행했다라고 그랬어요. 정직히. 밧세바의 일 외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정직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고 그래요. 다윗을 가리켜서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한눈을 팔므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는 거죠. 왕궁 옥상에 올라갔다가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어떻게 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애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범죄하게 되고 살인 교사까지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널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보고, 그 25절에서 내 눈은 바로 보며 그래요. 바로. 또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바로 보고 바로 살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멸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어서 그것을 바로 보고 또 살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미혹당하고 마는 거죠. 마음 다 빼앗기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한눈 팔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마요. 우리가 한눈을 팔면 어때요? 마귀의 울매에 걸려들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상 것들, 이 땅의 것들, 이런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땅의 것들 생각하지 말고 아래 것들 생각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들 바라. 그리고 그곳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우리 주님 바라봐야 우리 믿음이 온전케 돼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이 세상 것들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 바라보고 그러면은 거기에 한눈 팔면은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 바라보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가 있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양이 너무 많아져요. 가축들이 많아져서 같이 한 곳에서 지낼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게 되는데 롯에게 먼저 네가 어디로 갈 것인가 택하라고 그러죠. 롯이 택한 곳이 어디예요? 소알 땅 소돔 고모라를 택하죠. 소돔 고모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물이 충분한 애굽 땅과 같은 나일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애굽 땅과 같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곳으로 가면 금방이라도 자기가 부자가 될 것처럼 그것을 택해서 그곳으로 가지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뿐이고, 그렇지만 실상은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장차 금방 망할 곳이었죠. 근데 그것은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이 땅의 것, 이 세상 것 바라보면은 우리 분별력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요즘 성경 읽기 했는데 지난주에 읽은 그 구간이 사사기도 있고 룻기도 있고 뭐 사무엘상 2장까지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그 기업으로 정해준 그 땅을 떠나서 라이스라는 곳을 갖다가 자기들이 정복하고 그곳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곳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알 땅을 바라볼 때처럼 그 땅이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을 떠나 그 기업을 떠나서 그곳으로 갔을 때 그 결과는 뭐냐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사라지고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업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곳에는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자기들이 정복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긴 싫고, 그러니까 그것을 팽개치고, 정복하기 쉬운 그곳을 가서 차지하고, 그곳에 그냥 평안히 머무는 거죠. 그 결과는 구원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눈이 떠났을 때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그런 분별력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하면서도 묵상할 수 있어요. 내가 일하면서도 묵상할 수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묵상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요. 어떤 시간을 내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입을 지켜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구부러진 말은 옛날 성경에는 괴율이라고 그랬고, 비뚤어진 말은 사곡한 말이라고 했는데요.
구부러진 말은 속이는 말, 거짓말을 우리 입에서 버려야 된다는 거. 또 비뚤어진 말, 이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 우리 성도님들 잘못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잘못된 말. 잘못된 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못된 말이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크게 말씀하세요. 잘못된 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 속이는 말은 아까 했으니까 저희 하지 마시고 다른 잘못된 말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 오라요? 네? 우리 윤 집사님 뭐라고요? 욕, 그렇죠. 예. 예. 욕하는 말, 욕 같은 거. 또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돼서 말을 아껴요. 실수하지 않게 해서 말을 아껴야 된다고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제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니까 큰일 났네. 노여워하는 말 맞아요? 노여워하는 말도 다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죠. 비방하는 말. 네. 비방하는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또요. 입을 굳게 다물지 마시고 뭐 생각나는 거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네? 거짓 증거. 거짓 증거하는 말 아까 말했던 거라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맞아요. 거짓 증거하는 말도 잘못된 말이죠. 음행의 말, 남을 희롱하는 말. 요즘 뭐 성희롱이라는 뭐 그런 말 좀 많이 있죠. 희롱하는 말, 비웃는 말, 시기하는 말 맞아요? 시기하는 말도 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악의에 찬 말, 분내는 말. 그런 말들이 다 잘못된 말들이죠. 우리 성도님들 말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또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도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요. 그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그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거 여러 차례 증거를 받았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에 그 조건들이 자꾸 더해진다는 거예요. 원망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불평할 일만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의 조건을 자꾸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 하나님께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 인격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악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 우리 마음이 자꾸 악해져요.
우리가 형제들을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들 시기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 미움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감사의 말 이런 것들을 하면은요 우리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은혜가 충만해. 우리 인격이 덕스러운 덕 있는 사람들.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 인격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그 입을 가지고 형제들을 저주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옳다고 했어요? 안 옳다고 했어요? 마땅치 않는, 옳지 않은 거예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우물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한 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형제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정대 성도님 말을 많이 하지 말라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했어요. 왜요? 말을 많이 하면은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뿐이에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을 많이 하면은 자기 허물이 드러나게 돼 있다.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남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번째,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발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요.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내 발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 이렇게 증거되고 있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찾은 사람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깊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신명기 28장 14절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신명기 5장 32절에 33절에도 또 열왕기상 15장 5절에도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 군데 증거되고 있는데 아무리 여러 군데에서 증거되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들었으면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거예요. 그 중심을 못 잡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좌로 치우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거예요. 감하는 거, 빼는 거. 요즘 많은 신신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갖다가 부인을 합니다. 진화론을 주장을 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신학자들이 그래요.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요. 어떻게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부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을 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수가 없는 거다. 그 사람들은 과학이 신이죠. 과학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18절 19절 거기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구원해서 제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을 하고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들 그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흉악한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자꾸 뉴스에 보도되는데 그 중에 신학생들 중에 신학생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못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의지로는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자기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거듭남으로 중생한 자들은요 그런 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사람은 고의로 죄를 지은 자예요. 고의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고범죄예요. 고의로 짓는 죄예요. 계획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했다가 화장실에 들어간 그 여자를 죽이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자들. 더하는 자들, 우르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더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꿈 같은 거 얘기하고, 신비한 체험 같은 거 얘기하고, 그게 구원해 줄 건 아니에요, 절대로. 신비주의자들이 거기에 자꾸.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8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은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대로만 행해야 돼.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만 행해야지. 그 말씀에서 어긋나서 뭘 더하거나 빼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의지인 거예요. 자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우리를 복되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